나의 기쁨 나의 찬송아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인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옵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찬송아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찬송가 많이 꺼져 있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찬송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가 성령 우리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성경 맨 뒤에 있는데 맨 뒤에 앞이나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 안 가져오셨나요? 여기 저 성경책이 있어요. 저기. 그럼 그냥 들으세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정의가 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이렇게 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잘 온전히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 죄악들은 다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지키고 상한 심령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시간 주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시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주님 만나야 삽니다. 주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는 삽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을 불쌍히 여기하옵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슬 신행로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신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청주에서 예배 마치고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일찍 오셨어요? 예배 여기서 드리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저는 오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저기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한 절이니까 들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오늘 보통 우리는 이 12절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만지고 느껴야만 이게 실제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물리적인 자연 세계에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영의 세계가 아니라도 영의 세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물리 자연 세계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공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인간은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또 우리가 TV, 라디오 다 있죠. 그 TV와 라디오가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이게 다 수신이 돼서 이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공기뿐이겠습니까? 여러 화학 원소들, 그 원소들이 결합해서 물이 되고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눈에 보이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이 비로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없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단지 우리 육신의 눈에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분명히 엄연히 존재합니다. 생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조차도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어요. 똑바로 두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계속 억지로 뚫어지게 치다보려고 그러면 아마 실명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그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이 살고 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개를 좀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 진돗개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진돗개를 제가 여러 마리를 키워봤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개는 키우지 않는 게 좋아요. 개는 바깥에서 키워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홀로 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혼밥, 요즘 신조어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먹고,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지만은, 그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그 인간이 자꾸 애완견을 갖다가 키우는 거예요. 반려견이라고 그러지, 데려다가 키우는데,
집 안에다가 개를 갖다가 두고 키우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개에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씌워요.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에 뒤집어 씌워요. 영에. 이런 표현이 뭐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경험을 했어요. 요즘 신문을 보니까 개가 서열이 사람보다 높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개들도 이 집안 구성원 중에 나보다도 누가 제일 서열이 높고 낮은 거를 개들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개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가족 구성원들 중에 나보다도 서열이 낮은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힘이 없는 어린아이, 노약자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계속 개한테 물려 죽잖아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집안에서 마르티즈를 키웠어요. 마르티즈를 키웠는데 이 마르티즈가 얼마나 이쁜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이 그 개한테 푹 빠졌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개가 그 가족들 중에서도 그 안주인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참 희한해. 그래서 그 안주인이 아줌마, 엄마죠, 가정의 엄마가 바깥에 외출하고 돌아오자, 이제 외출하면은 그 집에 애들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그러면 걔가 그 엄마가 밖에 나갔을 때는 나머지 아빠나 아이들한테 아양을 떨고 아주 잘해요. 애교를 떨고. 그런데 그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돌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좀 전까지 좋아하고 꼬리 흔들고 아양 떨던 이 녀석이 가족들한테 엄마가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 나머지 그 가족들이 손을 대려고 그러면 랑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얼마나 희한해요. 이 요물이에요. 응? 그리고 또 엄마가 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가족들한테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고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만 들어오면 얘가 달라져. 엄마한테만 쫙 달라붙어가지고 오직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랬어요. 야, 참 걔가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질투가 생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보, 이 개는 내가 이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응? 이 개가 우리 개, 내 개가 아니고 응? 내가 그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얘 거야.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얘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관계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를 갖다가 만약에 개장수한테 팔아버린다든가 혹은 다른 사람 키우라고 줘버린다든가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데리고 다녀요. 가방에다 그 품속에다 넣고요. 어디 예치를 해, 어디가 하룻밤 자고 와서 데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개를 없애버린다, 팔아버린다 이래버리면요. 그래서 칼부림 나는 거예요. 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래 개 때문에 남편을 찔러 죽이고 아내를 찔러 죽여요. 요 며칠 새에 계속 뉴스 안 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도가 된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 보도 안 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응? 개도요. 그래서 개 키우지 마라 이거예요. 개 좀 키우고 싶으면 밖에서 키워라. 그까지 난 뭐라고 안 해. 나도 개 좋아하니까. 저도 개를 참 좋아해요. 그 바깥에 키우는 건 뭐라 그래요? 바깥에서 키워도 물려주고. 응? 그래서 이 개, 집안에서 개 키우지 마세요. 이 개도요, 거기 뒤집어 씌우면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개의 이용이 뒤집어 씌우면 아주 더러운 거예요. 왜 개 얘기가 나느냐면은, 또 그런가 하면 개들, 우리 부모의 사랑이 절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잖아요. 내가 자식을 살려고 나는 죽는다. 얼마든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 이미 오래전에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어려워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고 얼마든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아낌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개도 그런 사랑이 있더라고요.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개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사랑이 인간하고 다르지 않다는 걸 나는 봤어요. 진돗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들이 새끼를 낳는데 뭐 때는 뭐 10마리도 낳고 막 7마리, 8마리도 낳고, 개를 키우는데요, 그 개들을 자기 새끼를 먹이려고 자기가 음식을 먼저 먹고, 그 새끼들이 어리니까 단단한 거를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먼저 밥을 주니까 그 밥을 먹고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그걸 다시 개워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자주 봤어요. 진돗개가 그래요. 자기가 먼저 먹고 가서 새끼들한테 가서 뭐 젖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새끼들이 말이죠. 내 사진도 찍어놓은 적이 있어요. 새끼들이 10마리가 가까이 되는 새끼들이 그 뭐 젖이 8개가 되나요? 8개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게 어미가 딱 서 있으면 새끼들이 양옆으로 젖꼭지랑 두꼭지는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 물고서는 그냥 젖을 빨아대는 거예요. 참 그거 보니까 가슴이 짠해요. 나중에는 애미가 막 피가 젖에서 피도 나오고 나중에 막 갈비뼈가 다 보여요. 이게 젖이 어떻게 10마리, 8마리를 다 먹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야, 거기다가 또 음식물 먹고서는 가가지고서는 그걸 다 위속에 있던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개워내요, 새끼들 앞에. 그러니까 그걸 또 새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먹더라고. 그걸 보면서 인간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나 개같이 새끼를 사랑하는 거나 다를 것이 없구나. 예,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해 주시더라고요. 개뿐이겠습니까? 모든 짐승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지 새끼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마귀 알죠? 사마귀. 예, 사마귀 좋아하죠? 사마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네, 징그러워요. 이 사마귀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이 사마귀는 이제 그 수컷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 암컷이 잡아먹잖아요. 응? 그러니까 수컷은 지고한 사랑이에요. 왜? 자기를 희생해서 그 새끼들 양분으로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때 못할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생명체에는 그 씨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부모의 사랑, 정도의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